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고별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들려준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자세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사방의 대적을 물리치셨고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에 이 일의 목격자가 되었고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이스라엘이 착해서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해서도 아니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가능성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하신 일의 목격자가 되었으니 경험자가 되었으니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스라엘이 보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사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욕구에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 살게 될 것이고 저 이방인들처럼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목격자의 삶, 본 것에 대한 삶,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한 자의 삶입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았으니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너희가 체험을 했으니 이제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으니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여호수아의 의미심장한 유언적 설교가 계속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고별사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고별사는 모든 인생의 향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고 이제 온 세상이 가는 길, 곧 죽음이라고 하는 길에 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본문 14절에 유언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온 세상이 가는 길로 나는 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예. 여기 온 세상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만 가는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온 세상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빠짐없이 가야 될 길을 나도 지금 그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늙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이고 평범한 인생의 법칙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 이스라엘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나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난다.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죽음을 늦추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더 머물다가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인다 하면 겁이 납니다. 죽인다 하면 항복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온 세상이 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늙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도라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라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도 늙고 죽는다. 이것은 온 세상이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이 공평하게 가는 길,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았든지 소위 악한 일을 한 사람이나 착한 일을 한 사람이나 죽음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사람이 이 법칙을 마음에 두고 산다면 사는 것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는다. 여호수아는 죽어가면서 나는 지금 만인이 가는 길로 간다. 너희들도 장차 오게 될 것이라.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아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전 김영삼 대통령의 장례식을 봤습니다. 그렇게 떠들다가도 죽음 앞에서는 다 머리를 숙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집니다. 그가 어떤 찬란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알다시피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당마다 공천 룰 문제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여당이 시끄럽고 야당이 그 안에서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럽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국회의원 떨어진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 해보니 너무 좋으니까 계속 해보고 싶었어. 모든 것을 다 걸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무슨 나라를 생각하는 당입니까? 자기 국회의원 하고 싶었어. 응? 국회의원만 될 수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 자기 목숨을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네 나라의 정치인들의 삶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온 세상이 가는 길에 지금 서 있는 여호수아가 보고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노인네들이 볼 때에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유명한 소설 토지의 저자 박경리 씨와의 인터뷰 기사가 언젠가 잡지에 실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이번 선거에 나선 인물들을 어떻게 보느냐고 박경리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시골 사람 3사람만 모여도 그 얘기입니다. 모두 권력지향형입니다. 정치인은 지식인 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치한다고 하는 것은 백성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지성을 리더해 나가야 되는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지성인이나 정치인이나 다 권력지향형이라고 합니다. 권력지향형이 뭡니까? 국회의원 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은 스스로 영원히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기득권에 대한 그들의 전념을 보니 저는 너무 서글픕니다. 놓아버리면 그것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그것을 되찾아오는 것을, 그것을 맞이하면 될 텐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이번에 국회의원 떨어지면 끝인 줄 알아요. 박경리 작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노인 박경리 씨의 시각에서 보니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너무 서글펐던 겁니다. 그래, 지성인이 그래도 보니까 너무 서글프다 이거지. 노년에 이르는 자신이 경쟁을 하고 있는 인생들을 보니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서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닌데 찾아오는 것인데 그것을 받는 것이 인생인데 박경리 씨의 인생 철학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걸 그걸 내가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인데 아웅다웅하는 것을 보니 너무 서글프다고 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을 그것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이 보았던 인생의 아름다움인데 그거를 모르고 아웅다웅하는 것을 볼 때에 서글프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다 놓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경리 씨는 소설 토지의 작가가 많다는 것이 내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내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좋은데 그게 한편으로는 내 삶의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왜? 공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존경을 받으면 좋고 괄시받으면 싫지만 존경을 받으려면 지불을 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나에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산중에서 혼자 사는 어떤 할머니가 온갖 김치를 담가놓고 젊은 학생들에게 나눠준 것을 내가 언젠가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할머니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고요. 산중에서 김치 담가놓고 학생들에게 그거 나눠주는 사람, 그게 진짜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독자가 많다는 것이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박경리 씨의 말을 우리 모두는 다 공감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내 직업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고 내 능력으로 인한 내 삶의 가치를 지키고 싶은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욕심 아닌가? 라는 말입니다.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삶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어떤 때에는 산중에서 혼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사람, 나는 자유인이다, 그런 TV 프로 제가 보고 참 부럽다, 제가 참 즐겁게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자유인이다, 욕심도 없고 그냥 있으면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 정말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고 살아가는 그 어느 TV 방송인데 제가 그런 TV를 보고 참 부럽다, 나는 왜 놓지를 못할까? 저 사람은 다 나와버려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업이고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자식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사회적인 평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온 세상이 다 가고 있는 죽음의 길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존경을 받고 자신의 것을 많이 쌓아두고 싶어하는 욕심의 자리에서 자기를 쳐다보니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아직도 소유해야 될 것이 많다는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아직 더 이뤄야 된다. 나는 아직 더 소유해야 된다.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잡고 있는 것이, 아직도 이뤄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의 품에 있으면서도 떨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박경리 씨의 유명한 고백처럼 인생의 모든 것은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은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목격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맞이하면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에 진짜 하나님의 자유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는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에 두고 다른 무엇보다도 인생의 현 주소를 바로 알았고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일찍이 임종시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했던 야곱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요셉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갔던 길, 요셉이 갔던 길, 야곱이 갔던 그 길을 마치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령 나와 상관이 있다고 해도 아직 나에게는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는 먼 미래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만인이 가는 길로 간다, 이런 의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서 있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헛된 것을 손에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또 쫓아가면서 온갖 괴로움을 다 짊어지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가는 길로 우리도 간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자주 인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다. 인생은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받는 것이다. 그럴 때 겸손해지고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현 주소를 알려주고 있는 여호수아의 축복의 메시지가, 진짜 인생된 향방의 메시지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본문 14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경험을 통해 갖고 아는 자 됐대. 야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다 경험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 다 경험했다 이거지. 이것이 여호수아 고별사의 핵심입니다. 나는 사라지지만은, 나는 너희에게서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과 늘 함께하고 앞으로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참 얼마나 인생에 무게가 있는 그의 황혼기입니까? 그렇다면 목격자가 된, 다 아는 자가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을 아는 자가 되었던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게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이게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 남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여호수아 죽으면서 하는 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죽어가면서 너 이래 하면 저주받는다, 그 말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덕담만 하고 치워버리지. 그러나 여호수아는, 참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가시와 은검키에 거친 땅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축복과 저주를 불러들일 장본인은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다. 너희들이다. 이 땅에 축복과 저주를 불러들이게 될 장본인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불길한 일, 그 저주가 아니라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이스라엘에 주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까? 간섭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멸절이 됐다, 망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그걸 알아라. 너희가 약하고 이방 사람들이 경제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어서 너희가 망한 게 아니고, 너희가 이 땅에서 망할 때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서 망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를 말아라.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있는 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이 땅은 복을 받는 땅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이 땅은 저주를 받는 땅이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을 가리켜서 언약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 땅이 뭐 기름지고 온갖 산의 진미가 풍성하고 산물이 풍성해서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수많은 강대국이 등장을 했다가 사라진 것, 그게 아니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흥하게 되는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땅이다. 너희가 다 봤다 이거지.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싸워야 된다 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죽어가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기름지고 토질이 좋아서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땅은 축복의 땅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땅이 되기도 한다.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기름지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의 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가뭄과 황무하고 거친 사막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거기가 아름다운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황무지가 변하여서 아름다운 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될 때에만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보십시오. 나 직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경영하고 있는 가정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가 아름다운 땅입니까? 저주의 땅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축복의 땅이 되게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내릴 것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 말하고 있는 유언적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강조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유언을 보십시오. 언약을 범하고 너희가 언약을 범하고 16절이지요. 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망한다. 곧 망할 것이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는 23장 7절에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거기에서 절하지 말라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메시지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늙어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한 불길처럼 지금 죽어가는 여호수아 앞에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임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가슴에 심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이스라엘만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신 다 섬기고 자기가 하는 일 다 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만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애굽 백성들과 함께 죽어야 할 자리에 있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죽음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샘물을 그들에게 먹여주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키워주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난날 임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사랑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고 모세도 죽어가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강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이면서, 세상에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세월 동안 홍해를 건너게 하고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만들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샘물을 먹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31개의 모든 성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통하여 우리를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이것 전하면서 살아난 겁니다. 이런 증인으로 만들라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하심이라. 이 목적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아주 무거운 고별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두는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신다. 지금까지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켰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봤다 이거지. 그런데 너희가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불길한 일도 그렇게 임할 것이다. 이게 증인의 축복이죠. 증인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시킨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한 것입니다. 광야의 멸망의 자리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면 너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되겠지.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멸망받은 사람하고 똑같다 이거지. 똑같이 너희에게 불길한 일도 속히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낸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이 떡은 참된 양식이요 이 잔은 참된 음료로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 영생할 것이다. 우리는 이 축복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불길한 일도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가는 길에서 우리를 진짜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직업입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정말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출세한 자식입니까? 우리에게 진정 가치 있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직업, 멋진 권세가 아닙니다. 좋은 직장과 좋은 권세는 내가 세상에 존재할 때는 나와 함께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 죽음의 길에 들었으면 그 순간 직장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김 전 대통령의 장례식 봤습니다. 대통령을 지내니까 온 나라의 조기를 걸고 국가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명예와 권세와 돈은 장례식 치를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다 놓고 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는 왕도 해보았고 천하의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그입니다. 그러나 노년에 그는 온 세상이 가는 길목에 서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것이 모두 헛됐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했고 놓지 않으려고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했고 놓지 않으려고 조공을 바치게 했고 이게 다 헛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과 14절에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솔로몬이 죽기 전에 남겼던 메시지입니다. 책을 쓰는 것도 많이 공부하는 것도 그 별거 아니라 진짜로 만인이 가는 길에 나와 동행하는 것은 공부하고 책 쓰고 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 그것만 나하고 동행한다.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 그것만 여러분이 죽을 때에 여러분을 따라 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 권세 다 두어갑니다.
온 나라의 조기를 걸어도 그 다 두고 갑니다. 이 진리를 믿었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만이 나와 동행하는 진짜 친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죽었을 때 아무것도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외롭겠습니까? 죽을 때 진짜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 그것만 여러분을 외롭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알아두든지 몰라주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친구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축복인 줄 알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속히 망할 것이다. 이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소위 직업에 대한 문제가 사람마다 중요한 것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식사를 하면서 우리 진영 청년이 이렇게 좋은 직장에 정직원이 돼가지고 우리 다 기뻐했고 또 멀리 가지 않고 서울에서 근무하게 된 걸 기뻐하고 작은 박수를 쳤습니다. 직업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마다 기술을 배우려고 하고 저마다 고학력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도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고 자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학력자가 되려고 하고 기술을 배우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사람은 평등하다고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으면서도 현대 사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고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회로부터 대접받으려고, 더 나은 처분을 받으려고, 더 나은 평가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성자입니까? 그렇다면 딱 여러분 앞에서 대학 교수라고 하는 직업과 공사장에서 막노동꾼이라고 하는 직업을 여러분은 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면 우리 역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그 기준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느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오늘 성경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속히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세상에서 좋은 일, 나쁜 일의 구분을 있을 수가 없고, 다만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런 구분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뿐입니다. 장례식장에 온 나라에 조기를 거는 그런 장례식, 가난한 거린의 장례식,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너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너가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았느냐, 아니면은 너의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느냐,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느냐, 민주화를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느냐, 그것만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좋은 직업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음 앞에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돈 보따리 들고 가가지고 그게 여호수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세상의 지도를 갖다 나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온 세상의 땅 문서를 여호수아 앞에 갖다 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치워라 이제. 내 가는 길 복잡하다, 치워라.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잠시 후에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놓아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 죽으면 다 놔야 됩니다.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거, 잠 못 자는 거, 죽으면 다 놔야 됩니다. 그걸 알고 살아야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만이 내 진짜 친구고 그것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의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힘겨운 숨을 내쉬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설교였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조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안 죽으려고 발바둥하지 않습니다. 그는 온 세상이 가는 길, 늙고 병들고 죽음의 길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도 간다. 이런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죽음이 찾아오면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좀 젊어서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네. 그걸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다 이루어진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승리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사람, 그야말로 참된 자유로운 사람이고 참된 평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평안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진짜 자유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십시오. 생을 마감하면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백성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너희들이 선하게 쓰임받아라. 악을 행하면은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은 선한 일들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해라. 사람은 악한 일에 쓰임 받든지 악한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쓰임을 받든지 선한 말씀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 봤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